먼저 주님의 뜻대로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냐. 이미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바로 부부 생활도 주 안에서, 자녀 양육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이걸 주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한 모델을 봅니다. 그게 바울 사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바울은 위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영웅적인 살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의 삶,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인데,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위인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죽을 때까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이미 나는 죽은 자고 내 안에 사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분은 결과 위주의 사람이 아니고 과정의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일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바울의 대답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가서 붙잡힐 건 나도 안다. 고난받을 건 나도 안다. 죽을지라도 나는 갈 거다. 이게 바울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결론은 바울의 그 선교의 끝입니다. 그 선교의 끝이면 순교인데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을까요? 가장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갔는데 선교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성과 중심이었던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문제는 선교를 하든지 못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못하든지 성령께서 가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가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성과 중심의 삶이 아니고,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 마음을 품고 6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주일날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은 죽는 거지 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붙잡힌 줄 알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거기 계신 것입니다. 나를 붙잡으러 오는 선봉자가 가룟유다일 것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붙잡혀 주셨습니다.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끌려가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기대에 어긋나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 실패자인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누가 만류해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뭐라고 말? 사단아 내 뒤로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것까지 두려워. 죽었어. 근데 살아나. 진짜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잘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말씀의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그 과정이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걸어왔느냐, 인간의 욕망으로 걸어왔느냐, 이건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와 방향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게 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갈 거냐? 누구와 함께 갈 거냐?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 지혜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고 뜻을 이루는데 지혜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지혜롭게 살라니 고민스럽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물으면 쉽게 대답해 주십니까? 안 하죠.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능통하세요. 조용히 계신 거.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마음은 조급해 죽겠는데 그게 과정인 거예요. 과정. 빨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선진국가가 되고 빨리 경제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은 결과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누구와 함께 누구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왜 아끼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리 때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굶주린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을 죽음도 뛰어넘고 환난도 뛰어넘고 이기려면 죽는 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죽었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죽는 거예요. 죽음을 안 죽는 것이 죽음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는 것이 죽음을 극복한 거라 이거예요. 역설인데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차원 높은 이야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먼저 죽어라.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이렇게 죽으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옳은 것을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죽을 줄 안다. 죽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계시를 해준 어떤 사람은 가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 그것이요. 그런데 거기다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근데 바울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보여줬습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각오하고 가라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고 가라는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도 두로에 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게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저 같아도 그랬겠어. 나쁜 게 아니에요. 울면서 바울을 붙잡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것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붙잡아도 눈물로 붙잡아도 그걸 뛰어넘고 죽으면 죽어도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바울은 죽음을 뛰어넘는 차원 높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면 편안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란 걸 압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살려주고 부탁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게 사명이었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것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어. 어느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았어. 이게 여행자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행자가 한 곳에 이틀만 머물어도 그건 여행이 아니래요. 하룻밤을 묵었으면 새 곳을 떠나야 여행이지, 있는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간 것이지 한 곳에 머물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심장이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프리탄적인 정신이고 나그네적인 정신이고 순례자의 정신이라. 바울이 신앙을 모든 항구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두로도 거치고 가이사르 거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 예루살렘 그냥 모든 사건이 지금 성경 사도행전 후반부에 다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걸어갔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는 거예요. 거창에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로 사도행전은 끝나버려요. 이렇게 무심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살다가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어요. 이러고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왜 여기 있는 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주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세월호 사건에 선장을 보세요. 선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키만 잡고 있는 것이 선장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맡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위험한 항해 선장은 잠자고 있었어요. 반석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뭐 하고 있었겠어요? 자고 있었겠지. 키를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있어요. 많은 시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대목이었냐 이거예요. 항해 중에, 제주 가는 항해 중에 가장 어려운 그 고비였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자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처음으로 키를 잡는 사람에게, 네? 20대 젊은 중반의 여성에게, 부항해사에게, 처음 뵀던 사람에게 그 길을 맡겼다 이거예요. 책임감 있는 선장이라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배가 몇 명이 탔는데 얼마나 중요한 배인데, 선장이란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던가요? 유봉희 씨와 똑같아. 기가 막히게 잘 도망가죠?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한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런 무책임한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사고나 뻥뻥 당하는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시키겠습니까? 맥살을 잡고라도 끌어내리겠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장 노릇한다면 무책임하고 가정 돌볼지도 모르고 자식을 돌볼지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술이나 먹고 친구들끼리 놀러나 다니고, 이런 사람이 가장이라면 그 가족이 얼마나 불행하겠냐. 선교사인데도, 선교지까지 갔는데도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민해. 계속 선교사 노릇 할 건가 말 건가. 요거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다른 원주민들이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월강의 책임자로서, 사역자로서 귀중한 직분이 맡겨지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뭐 하는 자리인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사고나 제일 먼저 도망칠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것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 섬에 자랐잖아요. 방학하면 갯벌이 놀이터였고요, 바닷가가 놀이터였습니다. 친구끼리 수영해서 섬과 섬사를 오고 간 사람이요, 물개입니다. 바다가 익숙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때로는 한해 맺힐 때가 있어.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번에 팽목항에 가가지고 부둣가에 딱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날은 잔잔했어요. 바다가 고요했어요, 호수처럼. 근데 갑자기 제 말씀속에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바다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바다를 좋고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바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번에 TV에 그 바닷가에 있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 전부 어촌이에요. 바다를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그 바다는 가족의 무덤이었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
바다에서 죽지 않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형제가 죽든지 삼촌이 죽든지 누군가. 바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무덤이라는 거. 그 아픔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의 사건을 보고 이 섬 주민들이 아주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남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머리가 하얘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미역농사 지는 건 기름이 밀려와서 다 망해버렸죠. 몇 달 동안 생업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보상해달라고 한마디 말을 못해봤다라는 거예요. 섬 사람들은요, 바다가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육지는 바다보다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할 줄 아십시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월간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시간 드려진 예배가 습관처럼 드리지만 습관을 뛰어넘어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죽음도 극복하고 유혹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살다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기도하다가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가족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전 그걸 본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드리다가 그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신 권사, 혼자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다가 저 파주의 통일로에서 차에 부딪혀서 현장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 장례를 치는 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람잘 날 없어. 수많은 사고 위험 많아. 사고받아 실패할 수 있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가장 많이 들었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헌금 들여놓고 시험 나가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생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까? 뒤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라 이거예요. 바울처럼 보따리 들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예요. 안 잊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부부 생활하시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두라는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극복하십시오.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뛰어넘으면 웃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파서 불러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포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면 천국이라도 가야지. 안 그래요? 천국이라도 가야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